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발을 문다는 거죠. 이제 독을 주입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뭘 상징하는 거 아니요? 사탄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죽임으로써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우리 믿는 사람의 끝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에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했는데, 죽게 했는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무저갱에 넣는 거죠. 완전히 결국에는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 타락한 직후부터.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건 가죽옷, 그 전에는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엮었죠. 그런데 가죽옷으로 바꿔줬어요. 이제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됐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가죽옷을 입게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를 보호해 준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러면서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벨이 또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한참 후예요. 근데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사 제도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무슨 의미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래 다 해왔던 것을 그걸 총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의 정신은 그 전에도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번거롭게. 제사 드리면은 번거롭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은혜예요, 이것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범죄한 속성이 그대로 타고났잖아요. 그건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는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짐승 없이. 왜 그럴까요?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 없는 예배 드리면 예배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피 없이 제사 드리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사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이 짐승의 피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속죄, 대속이거든요.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속해 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다.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불에 태워진 기름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아도 홍수 후에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했는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노아도 이 정신이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도착한 직후에 뭘 했느냐? 제단부터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처음에 도착해서 제단 쌓고 베델 동쪽에 제단 쌓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각 지역만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사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복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복신앙이 되죠? 나를 위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예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낫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 봐야 얼마나 살아가겠어요. 질병도 걸리죠. 사고도 당하죠.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 없는 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8절 9절 보면은 저 십계명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달라요. 신명기 9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도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 좀 약했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자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랬죠. 내 개인적으로 뭔가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제사의 정신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죄를 짐승에게 다 옮기고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너희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이 말을 이사야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는데 그가 죽는다. 너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이러한 정신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할 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럼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좀 잘못한 게 있어, 양심에 꺼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느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후자를 받으시죠. 그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났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만 다 자랑했어요. 세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만 다 얘기했어요. 누구를 받으셨죠? 세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더 깨닫게 돼요. 전에는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막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은혜가 더 올라간 거예요. 기독교인은 뭘 그리 죄를 많이 줘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냐. 우리가 은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차원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고백할까요? 하나님,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 규정을 범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게 만드셨는데 내가 마땅히 주를 위해 죽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행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마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멈추면 그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구약 시대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는데 내 피를 대신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을 것을 이 짐승이 대신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믿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계속 연결됐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죠? 성경 전체의 말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만 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 속에 제사 제도가 있죠. 할례가 있죠. 그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으로예요. 근데 제사제도 대충 드리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 출석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십자가 보혈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못 받아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야, 복음을 다 만민에게 전파돼서 그냥 대충 믿어도 구원받을 거야.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훈련시키시면서 다니시다가 한 번은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아직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죠. 정답은 정확한 대답이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자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을 모르면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선지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대답,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대충 믿을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질병 걸릴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좋으신 분인데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구원자이시라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요 정확한 대답을 놓치면 그냥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른 봉사, 행사 이런 걸 잘하니까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교회,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항상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것은 뭘 가르칠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신앙 고백하도록 훈련시키셨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한 단계 더 높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 단계 올리는데 어떻게 올렸느냐?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원래 이걸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감추셨어요. 비밀로 했어요.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어 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는 정답 딱 했어요. 다음 단계 올라갔더니 그 정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더니 공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잘했으면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해야 되죠. 그렇죠? 잘해야지. 그 정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답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지 십자가 죽으시면 어떡하시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변화산에 가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이거 베드로 수준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 역할일까요? 그 뒤에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중학교 가면 중학교 수준의 대답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대답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분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가 있지만은 분수도 있잖아요. 소수 좀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오묘한 그 신비스러운 그런 수학 법칙들이 규칙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답하지. 1 플러스 1은 2야. 1.5 플러스 1.5는 3이야.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2야. 이것만 생각 갖고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럼 못 올라가죠. 자꾸 뭐에 전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베드로를 전진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올라갔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3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마지막 만찬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전했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구나, 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베드로가 그건 알았는데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십자가 길을 따라갔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따라가서 결국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무조건 좋다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일, 이걸 가지고 자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자꾸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꾸 인간적으로 나서면은 이게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공생이 시작할 때에. 그때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한 게 틀린 게 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떡 만들어 갖고 먹고 배불리 먹으라. 좋아요, 싫어요? 인간적으로 좋죠. 지금 배고 고픈데 빨리 원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그 떡을 먹으라는 거죠. 떡 만들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식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겸손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좋으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 그게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생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또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답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은 이해 못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해하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갔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학 수준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다가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그냥 더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